지난주에 우리가 계시록 6장을 살펴보았는데요. 계시록 6장에서는 인 심판에서 누가 과연 우리를 건져낼 것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그 진노를 피할 자가 누군가 하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드는 질문이 뭐냐면, 교회는 그 큰 진노에서 안전할까? 교회는 심판을 견딜 수 있을까 하는 것에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것에 대한 대답이 오늘 읽었던 계시록 7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큰 진노를 누가 피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7장은 7인, 첫째부터 시작돼서 6째인까지 뗐고요. 이제 7째인을 떼기 전에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번째인과 7번째인 사이에 막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인을 떼기에 합당한 어린 양이 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왜 합당하였습니까? 바로 그분이 어린 양이지만 일찍 죽임을 당하였고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그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을 떼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초림과 재림 사이 기간 가운데 고난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이제 지속되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림과 재림 사이 기간을 우리는 보통 종말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종말의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십니다. 또 한편 그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어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말의 두 가지 일이 회복과 구원과 심판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6장에 있었을 때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네, 흰말이 나타났죠. 그래서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검은 말, 그리고 또 황색말, 이런 말들을 통해서 이제 전쟁, 기근, 전염병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계속해서 반복될 것에 대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를 뗐을 때는 순교하거나 공환난 당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피를 갚아주십시오. 언제까지 기다리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같은 순교자의 피가 다 차게 하기까지 잠깐 기다리라 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흰옷을 주시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뗐을 때에 구약에서 말하는 주의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피조세계에 대격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최종 심판에 대한 전조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타나는 것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땅에 있는 자들이 외치는 것이죠. 두려워서 산들과 바위에게 외칩니다. 보좌 앉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제발 가려달라. 이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설 것인가? 라고 그들이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곱째 인은 결국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에 성도들의 탄원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도대체 누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 가운데 설 수 있느냐라는 답변이 바로 읽었던 7장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에 보시면 14만 4천의 무리가 나타납니다. 1절에 보면 2일 후에 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시간적인 순서는 아니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한다면 이후에 앞에 있는 그 사건 뒤에 네 천사와 다른 천사를 요한은 보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네 천사는 누굽니까? 네, 인심판을 하는 천사들이죠. 한 천사가 하나씩 인에 대한 심판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땅의 네 모퉁이를 붙잡고 있다고 묘사합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땅의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으로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바람을 분다는 것이 뭐냐면 에스겔서 7장 2절에 보시면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이 이 엘람 온 땅에 불어댈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엘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이방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이 바람이 이 엘람을 심판할 것인데 이 심판이 지금 임박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네 천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천사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천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이 천사는 하늘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왔고요. 그리고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받은 네 천사를 향해서 이 한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 바다,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네 천사가 이 바람을 통해서 땅과 바다와 나무라고 상징하는 온 세계, 온 피조 세계를 심판하실 것인데, 이제 이 심판을 잠깐 멈추러 가는 것이죠. 인을 찍을 때까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인이 뭐냐? 인은 그 존재에 대한 소유, 그것이 내 것이냐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받는 보호를 상징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견딜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은 자들만이 그 심판 가운데 보호되고 지킴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 인 맞은 사람들이 누군가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 명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5절과 8절에 이 14만 4천 명이 누구인가를 더 설명하고 있죠. 12지파에 관한 것인데, 유다 12만 2천 명, 루벤 12,000명, 갓 12,000명, 아셀 12,000명, 납달리 12,000명,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해서 각 지파별로 12,000명 해가지고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인을 맞았다 하는 것을 요한은 한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 12지파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은 구약에 있는 12지파와 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먼저 차이가 나는 것은 구약에서 첫 번째 지파가 누구입니까? 루벤이죠. 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유다가 처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 루벤, 갓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파의 순서라기보다는 유다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파를 앞에 유다 지파에다가 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세 번째 보면 시므온, 레위, 이사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레위가 좀 이상해요. 구약에 보시면 13명이었잖아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을 포함해서 13명인데 레위가 빠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급이 될 것이기 때문에 땅을 배분하지 않고요,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면서 각 지파가 내는 11조를 통해서 이 레위인들이 살아가도록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시록에는 레위 지파 가운데 12,000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레위가 들어가면서 누가 빠집니까? 단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왜 빠졌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이제 단 지파 가운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들 속에 이제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구약의 역사에 보시면 단 지파가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들이 멸망해가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것인가 라는 설명을 하지만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네 번째, 스불론, 요셉, 베냐민 할 때 요셉의 두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네,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브라임이 빠지고 이제 에브라임 대신 요셉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을 이야기할 때 에브라임과 베냐민인데, 이 에브라임을 요셉이라고 표현해서 요셉과 베냐민 이렇게 해서 12지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증인에서는 자기들에게 속한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또 신천지 같은 경우는 바로 신천지의 주장을 믿는 자, 이만희를 메시아로 또 성령으로 믿는 자들만이 14만 4천에 포함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 숫자를 들어보니까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20만 명, 30만 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가르친 게 달라졌답니다. 뭐라고 하냐면 14만 4천이 아니라 이제 숫자는 많지만 그 중에서 또 구분되니까 더 열심히 전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면 너희들이 반드시 그 숫자에 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또 다르게 그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들은 다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14만 4천 명이 구약의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적당하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지금 계시록을 계속 우리는 상징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로를 할 때도 열둘에서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도 12 곱하기 12가 될 때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이라는 것은 10에 곱하기 3이 되기 때문에 10 곱하기 10, 10 곱하기 10 이렇게 10이 3번 곱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수의 10의 3번이기 때문에 무한한 수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집단에 속한 소수의 14만 4천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의 총합을 이야기하는 것이기에 상징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왜 이렇게 천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제 14만 4천을 이야기하는가 라고 했을 때에 민수기 1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살려라 라고 합니다. 각 지파별로 숫자를 살리는데 어떻게 계산하냐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사람을 계수해가지고 이제 이들이 숫자가 얼마인지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전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무엇이었냐면 그 약속의 땅을 주시는데 그 약속의 땅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받을 가나안 사람들 다 쫓아내고 그 모든 땅을 다 점령하여서 각 지파별로 배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 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숫자를 계수하고 이제 이들이 행진의 대열을 맞추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한 숫자를 살리는 것이죠. 이것과 연결시켜 본다면 곧 14만 4천 명은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인데 어떤 모습을 묘사하느냐? 이 땅에서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로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를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투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전투 가운데 이기기도 하지만 그 전투 가운데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될 때 순조롭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방해가 계속 있는 거예요. 핍박도 있고요. 순교자도 나오고요. 고난이 계속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들의 계속적인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투하는 교회는 승리하지만 그 승리 가운데 계속적인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교회 가운데 고통이 있고 핍박이 있고 실패가 있고 나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 반석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그 신앙 고백한 베드로와 제자들 위해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이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로서 계속적인 싸움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사실 쉴만한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안전하고 교회는 최종적 승리를 이룰 것이다 하는 전망을 바로 1절부터 8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왜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고난이 있을까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왜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지 않고 똑같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나요? 라고 할 때 바로 교회가 이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육체를 가진 자로서 우선은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예요. 그 영혼의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는 죄된 본성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시켜가며 성화되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살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로 인해 죽을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만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요. 마지막에는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뿐만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겪는 거예요.
태어날 때 여러분 그냥 쉽게 태어났습니까? 아니에요. 아빠 엄마를 통해서, 그리고 또 그 가정 가운데 엄마의 뱃속에서 나올 때 엄청난 고통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지금 기억이 안 나죠. 근데 엄마의 자궁을 나으려고 할 때 엄마 그걸 머리를 비틀면서 나오기 때문에 아이가 받는 고통도 엄청나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고통을 버티고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어다니고 걸어다니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많이 넘어지면서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까? 그리고 이제 배움 가운데서 유치원을 다니면서 이제 인간관계를 배우고 또 아래들 것들을 배워 나가면서 훈육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학문을 배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직장생활도 하고 또 어떤 사람 계속 배우는 과정 가운데 있고요. 그것만 이제 또 아니죠. 이제 20대, 30대가 되었을 때 이제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사포, 오포 너무나도 무엇인가 하기가 어렵잖아요. 흑수저들은 살아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신자들도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원하는 직장에 갈 수가 없을 수도 있고요. 또 같지만 그곳에서 믿음의 삶을 살거나 또 최선을 다하는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혼을 하거나 또 혼자 있거나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시간은 지나고 40대, 50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무엇을 겪습니까? 이제 자기만을 돌보는 시대는 아닌 거잖아요. 결혼했다면 이제는 자녀들을 돌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결혼하든 결혼하지 않든 우리 가운데 계시는 노년의 부모님들을 돌봐야 될 시간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다 지나가면 이제 60대, 70대가 될 때 기력이 세지는 것이죠. 시간도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그리고 점점 약해지는 것을 경험하고요. 이제 육체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그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죠. 신자가 왜 이런 걸 다 겪어야 됩니까? 그렇게 반문한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을 예수님 다 겪으셨어요. 단 하나 차이, 그분은 죄가 없으셨다는 것 말고는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당하는 모든 고통을 아시고요. 그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평강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전투하는 그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바르게 할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이 땅에 당하는 고난이 있을 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절에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일 후에 라고 하면서 또 이제 논리적인 순서가 나타나는 것이죠. 앞에서는 14만 4천 명에 대한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9절에서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봅니까?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수많은 무리들을 보는데 이 무리가 누구들이냐? 유대인만이 아니었어요.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만 아니었어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각 나라, 각 족속, 백성, 방언에서 나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셀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을 보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모두 다 흰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구원받은 것에 대해 하나님과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장면이 바뀝니까? 14만 4천 어디 가고 눈에 보이는 것은 수많은 무리입니까? 이것을 볼 때도 14만 4천이 유대인의 일부가 아니라 이 숫자는 들었죠. 들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바로 모든 민족들 가운데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12장 3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신 약속,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을 줄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약속이 성취가 되게 되죠. 이 약속은 이미 창세기에 말한 것처럼 너와 내 민족을 뛰어넘어 온 민족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로 하셨는데 그 말씀이 지금 계시록 7장에서 성취되는 것을 사도 요한은 눈으로 환상 가운데 목격하고 있는 것이죠.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들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결하며 승리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바로 묘사를 흰옷을 통해서 보여주고요. 그리고 종려나무는 어떤 것입니까? 전쟁에 승리했을 때 흔드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쟁을 치르고 나서 승리를 축하하는 군인과도 같은 그러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앞부분에 전쟁하는 교회, 이 전쟁하는 교회가 패배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고요. 이제 이 승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스러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어서 요한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수많은 무리들 앞에 이제 천사가 엎드립니다. 한두 명이 아니죠. 모든 천사, 보좌와 장로들과 내생물 주인은 수많은 천사들이 이젠 다 엎드려 경배합니다. 보좌 앞에 엎드릴 때 얼굴을 대는 것이죠. 바닥에 대면서 경배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야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고요.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정반대로 불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피조세계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케 하셨고 그 구원한 숫자에 수많은 무리들을 보았을 때에 이 천사들은 모두 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천사들은 그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요. 찬양받게 합당하신 분인 것을 이 천사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놀란 하늘에서의 광경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 전시대에 있던 사람들, 또 현실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뒷실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을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우리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이 맞냐 틀렸냐 이런 고민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우리를 참여하신 것을 위해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14절에 장로 중 하나가 뜬금없이 질문합니다. 누구에게 질문합니까? 요한에게 물어요. 요한이 뭘 안다고? 요한에게 뭐라고 묻냐면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요한은 몰라요. 그러니까 요한이 화내지 않고 친절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네, 이것은 요한의 답변을 듣기 위한 질문이 아닌 것이죠. 지금 성경을 읽고 듣고 있는 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들이 누구냐? 저 흰옷 입은 사람들이 어디서 왔느냐? 라고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지금 질문하는 것이죠. 그때 장로는 질문하고 스스로 또 답변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귀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큰 환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사 있는 그 모든 환난의 기간이에요. 종말의 시간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죠. 최종적 구원을 교회는 기다리고 있지만 고난과 박해와 괴로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을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을 듣고는 마음의 감동을 받고 믿음이 생겨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황제가 이미 주예요. 황제를 주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상업활동도 할 수 없어요. 또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고백하면 유대 공동을 쫓겨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저들은 로마에서 인정하는 종교를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유대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란 자를 믿는 자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고민이 생기겠습니까? 내가 믿는 게 맞나? 우리는 유대교에서 말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황제를 따라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데 황제가 섬기라고 하면 황제를 신이라 섬기고
또 여러 우상들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갈등과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 광경은 고난과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에게 최종적인 승리를 줄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아니고 우리의 고난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큰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큰 환란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큰 환란을 어떻게 견딜 수 있느냐, 바로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했던 자들입니다. 어떻게 어린 양의 피가 희게 합니까? 피가 묻으면 빨개져야 되잖아요. 핏물로 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적 삶, 희생제사, 그분의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몸과 피를 다 흘리시며 우리를 위한 흉벌대속적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우리의 저주를 받아야 되지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과 저주를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고요. 율법을 지키는 방식, 내가 선을 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의로운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없는 하나님 인정하시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전가된 그 의로 우리는 깨끗게 된 것이고요. 그런 자들만이 그 환난 가운데서 흰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선함으로 인해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든 말씀을 지키는 방식으로 구원받았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값없이 주신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피를 흘리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주시라는 그 믿음의 고백,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으로 통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흰옷 입은 것과 흰옷 입고 큰 환란에서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걱정이 될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지금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그 구원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난 지금도 믿음이 약한데 지금보다 더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죽음의 고통 앞에 있을 때 내가 정말 주님 부인하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 구원하셨다면 우리의 최종적 구원까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도록 하시는 것이 다 성령님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의 그 은혜로 인해 최종적 구원까지 갈 것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우리는 혼자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항상 흔들릴 거예요. 스스로 애쓰지만 노력하지만 늘 넘어지고 실패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야, 신앙생활 너무 힘들다, 좀 그만하고 싶다, 그냥 될 대로 되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교회로 존재하기에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서로 격려하고 보존받고 위로하고 소망을 함께 나누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은, 그에 속해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놀라운 흰옷 입고 큰 환난에서 구원받은 이러한 모든 민족들을 바라볼 때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하십니다. 15절과 17절이죠. 이제 그들이 받을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들이 지금 저는 미래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현재적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좌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십니다. 이스라엘의 장막이 어떤 의미였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는데 이제 계시록에 보시면 성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래서 이 장막에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영원히 거하실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해 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는 육신의 고난과 결핍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모든 필요한 것들이 준비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애굽에서 나옵니까 이들이? 그 당시 초강대국이 있던 애굽의 노예였는데 어떻게 애굽의 바로가 그들을 풀어줍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큰 손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또 어떻게 그들이 홍해를 건넙니까? 모두 다 죽음 앞에 놓여져 있고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에 다 수장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들이 그곳을 안전하게 나갑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그들은 사막 가운데 보호받습니까? 뜨거운 사막의 햇볕과 그리고 밤의 그 추운 날씨를 어떻게 그들은 견딥니까? 물이 없는 사막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 사막에서 그들은 어떻게 40년간 보호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보호해 주셨고요.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셔서 마지막 그들의 행진의 기록을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거나 신발이 닳지 않았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은혜가 이제는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도 어린 양이 목자가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야기한 목자는 누구입니까?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장에 누이게 하고요. 그들에게 쉴만한 물가로 안내하여서 참된 쉼을 주게 하는 존재가 목자입니다. 누가 목자가 된다고요?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참된 샬롬을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수샘으로 인도해서 계속해서 생명을 얻도록 하시고요. 그동안 이 땅의 고난 가운데 전투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눈물과 아픔과 고통에 대해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다 아시고 그 눈물을 다 닦아 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제는 모든 기쁨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것이 되는 것이고요. 악한 현세에서 겪는 슬픔은 오직 과거의 기억으로만 남을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상실했던 에덴의 삶이 이제 온전히 회복돼요. 그 삶 가운데 온전한 삶을 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를 미래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못 누리죠. 주님 재림하실 때만 누리기 때문에 참 아쉬워요. 지금 이런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왜 그게 주님 재림하실 때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이지만 이것이 용법은 미래적인 용법이지만 문법은 그러나 이 미래적 문법은 현재적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이것이 주님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 완성될 때 그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지금 이것을 누립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와 같은 존재가 바로 지금 우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로 살아갈 때 온전하지 않아요. 지금 이야기했던 모든 것이 100%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풍성한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받은 자임을 우리는 알게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었고요. 또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 서로를 섬기게 되었고요. 함께 나누며 함께 말씀을 살피는 온전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교회로 존재하고 있기에 이 미래에 완성될 것 같이 보였던 이러한 은혜가 지금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함께하는 것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온전한 샬롬의 그림자밖에 안 돼요. 그러나 이 그림자를 누리는 우리 가운데 교회 있기 전의 삶과 교회로 있는 삶의 큰 차이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지금도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이제 종말에도 이어질 그 예배와 연결선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받는 이 양육, 그때는 다 알아요. 그러나 지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제대로 모른다면 그때 불완전하진 않지만 제대로 모르는 것에 대한 후회가 얼마나 막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 완성이 이루어질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섬김은 당연히 주님이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도 그 섬김은 이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섬기며 사랑하고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열방, 방언, 수많은 민족 가운데 구원받을 자들이 나타나는데 우리만 구원받았을까? 오케이, 만족해 라고 하는 게 아니죠.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들이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 땅에서 맛보며 최종적 완성을 선언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이 모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것을 더 소망하게 하는 과정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좀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봐야 될까요? 7장은 두 가지 교회 정체성을 말씀드린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서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항상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의지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교회는 계속해서 해나갑니다. 야, 우린 이겼어. 예수님 승리했으니까 우리 전쟁할 필요 없어가 아니라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되는 영적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 육체 가운데 있는 죄의 욕망과 싸움도 있고요. 또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것과도 싸움이 있고요. 그리고 사단이 영적인 세력으로서 계속해서 이 세상의 문화와 믿지 않는 여러 세계를 통해 우리를 공격하는 그것에 대한 싸움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고 구속받은 자들로서 이 전쟁은 승리한 전쟁이고 잔당과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네,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교회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기에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이중적인 정체성이 있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가 지금 하는 것들이 다 연속적으로 이어질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고 어떻게 그것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이미 성경에 다 말씀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이해하고 잘 알 때 우리는 더 풍성하고 더 감사하면서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러한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진 교회로서 무엇을 기다립니까? 최종적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교회의 목자가 되셔서 모든 고난과 고통에서 참된 안식을 주실 최종적 구원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란 소망이 더 간절할까요? 전투하는 교회로서, 예배하는 교회로서, 찬양하는 교회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온전히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더 간절한 거예요. 그냥 세상과 짝하고 신앙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될 대로 되라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또 죄를 그대로 용납하고 죄 가운데 거하고 산다면 이런 영적인 감각은 다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전투하는 교회로서 또 구원받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서 우리가 이 삶을 알기에 신앙의 삶을 나태하지 않고 경주하며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큰 진노에서 누가 건져낼 것인가? 라는 답변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 사이의 수많은 일들이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은 겪고 보고 그리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육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가정 가운데 모든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구원을 향해 가는데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어떤 걱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대해 뭐가 걱정이 됩니까? 또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떤 것이 자신의 신앙에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까? 이러한 것들은 그냥 우리의 예상이에요.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직접 직면했을 때는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우선은 인내하게 하세요. 피할 길을 주세요.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 걱정 염려가 아니라 다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늘에 속한 우리 교회의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우리 이 전망을 잊지 않는다면 이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길 것입니다. 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땅에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아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사모님이 이제 우리 소천하신 아버님의 영상을 계속 틀고 있었어요. 저한테도 좀 보내주고 했었는데 저한테 남기신 유언 같은 말씀이 뭐였냐면 이제 고생하는데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하나님이 홍선 목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한다, 사랑한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도 요한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과 이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지금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전한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신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을 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오.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이제 환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있다. 여러분 좀 더 인내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견디시고 교회로 존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당할 어쩌면 큰 고난이라고 생각되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